미니어 토크쇼 백설기! 100세까지 설레고 기쁘게 어떻게? 건강하게! 네, 안녕하세요. 백설기 표인봉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오늘도 백설기 힘차게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건강 정보를 전해주실 건강 멘토단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오늘 특별히 김민철 원장님이 센터를 차지하셨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감사하긴 한데 네. 지난번에 우리 서 박사님 여기 계시고 제가 여기 있었잖아요. 네네. 그때가 그립습니다. 왜요? 부담되네요. 부담되세요? 네, 네. 오늘 헤어스타일도 되게 좀 힘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제 의도와는 관계없이 해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맹활약 기대하고요. 그리고 백설기의 픽 웃음을 책임져 주실 패밀리 세 분을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거기까지만 하시죠. 아주 활기충만입니다. 네. 자, 그리고 오랜만에 또 백설기를 찾아주셨습니다. 우리 최유호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최유 목사님이 예전에 승려가 되려고 하셨대요. 그래서 정말요? 진짜 이게 사실 파악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지금 목사님이신데 예전에는 승려가 되기 위해서 절에 들어가려고 계획하셨다는 얘기까지는 제가 들었어요. 그래요? 근데 지금 목사님이 되신 거잖아요. 이 얘기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고향이 경주잖아요. 네네. 경주는 불교의 성지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거기에서 태어나서 거기 쭉 자라는 동안에 중학교 3학년 때 양산 통도사에 소풍을 갔다가 네. 네. 거기에서 은혜를 받고 중학교 때. 네네. 아내가 승려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고등학교 입학을 했는데 입학을 하고 그 뜻을 계속 키워나갔어요. 네. 그래서 여름 방학이 되면 출가를 하겠다. 그 가족들하고 다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고 있는데 6월 달에 주님께서 가긴 어딜 가. 저를 교회로 인도하신 거예요. 아니, 어떤 일이 있으셨는데? 친구가 전도를 해서 그래서 처음 교회 간 날이 그때가 1학년 때 6월 19일이었습니다. 아우, 정확하게 날짜 기억하시네요. 잊지 수요일 날 저녁인데 네. 쭉 설교를 마치고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음. 근데 처음 교회 간 제가 기도를 할 줄 압니까? 모르죠. 기도가 뭔지 압니까? 모르죠. 그런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어요. 왜? 전도받아서 믿겠다고 그러고 갔으니까. 살아계신 예수님, 지금 내 마음 속에 오시옵소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예수님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 기도를 아마 그날 저녁에 한 10번쯤 한 것 같은데 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제게 오신 겁니다. 어머, 대박. 그날. 그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야. 한 번도 예수님 저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이야. 그날 그 일이 없었으면 네. 지금 최유 법사님이 돼 있을 텐데. 그렇죠. 그날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러니까요. 최유 목사님으로. 진짜 이렇게 누구나 인생이 한번 확 바뀌는 그 터닝 포인트라는 터닝 포인트 게 있죠. 네. 찾아오잖아요. 네네. 우리 세 분께도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문영미 권사님은 언제가 인생의 제가 터닝 포인트? 막살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뜨겁게 우리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야, 이 모든 것이 부질없고 아, 정말 위로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겁니다. 네. 우리 전성경 권사님은 이제 터닝 포인트가 언제셨어요? 자존감이 되게 낮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네. 그 하나님이 나를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귀하게 여기신다고 여기시죠. 그러고 너의 부모가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책임진다고 그러고 그렇죠. 너의 사막 같은 인생에 나는 세민하게 하고 길을 낼 거라고 약속하시고 사냥꾼의 새 덫에서 내가 너를 구할 거다, 지킬 거다. 그 무수한 사랑의 말씀을 저한테 하시는데 네. 제가 처음에는 그게 그냥 활자처럼 느껴졌지 그걸 제가 레마르받기는 어려웠거든요. 예. 근데 좀 오랜 씨름이 있었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차츰차츰 제가 그 말씀이 제 안에 들어오고 저를 변화시키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인생을 격려하게 되고 저를 사랑하게끔 된 것 같아요. 야,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 순간 내 인생이 싹
아, 나는 조금씩, 존귀한 조금씩. 존재구나. 네, 네.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네. 이걸 나를 막 느끼게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그 예전에는 그 예수를 안 믿었잖아요. 네. 그거 이제 제 마음대로 살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랬는데 결혼하면서 어. 결혼할 때 우리 와이프가 그 예수 믿는 집안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그렇죠. 장모님하고 장인어른이 목회도 하시고 네. 그래서 그게 아마 결혼하면서 예수 믿게 돼서 그렇지 않았으면은 제 인생은 아마 그 참 비참했을 거라고 생각돼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결혼하면서 와이프가 교회 가라고 그래서 제가 또 다른 사람 같았으면 교회도 안 갔을 텐데 제가 또 원래 착하잖아요. 또. 그렇죠. 우리는 뭐 다 알죠. 네. 그래서 예. 교회 왜 가자고 본인이 얘기하시고 웃으세요?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네. 지금까지 그 여러 가지 어려운 거 곡절도 많지만은 그게 터닝 포인트가 돼가지고 지금 제 사람이 됐잖아요. 그리고 네. 하나님 은혜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고 있으니까 네. 얼마나 좋습니까? 만약에 결혼했어도 제가 그 믿는 집안이 아니고 일반 가정에 갔으면은 얘나 지금이나 똑같이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변화도 없고 그러면 얼마나 그 불쌍한 인생이 됐겠어요. 근데 이제 믿는 집안하고 가면서 그게 이제 터닝 포인트가 돼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 아주 복된 네.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원래 네. 믿는 가정에서 믿지 않는 분을 만나서 결혼한다는 게 사실은 뭐 선교지에 우리가 간다 생각을 해라. 그런 말 있죠. 네, 예, 네. 뭐 이런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 길이 쉽지는 않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김창준 집사님의 사모님께서 그래도 사랑으로 김창준 집사님과 결혼을 하시고 집안을 또 변화시키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지금도 보면은 그냥 그 모태신앙이라고 그런지 네. 정신은 그냥 박혀 있어가지고 뭐 내가 볼 때는 뭐 기도도 별로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자기는 맨날 기도를 한대요. 네? 그리고 나보고 맨날 보면은 하는 인사가 당신 기도했어? 맨날 물어봐. 네, 자기는 안 하면서. 근데 알게 모르게 모태신앙이 그런 뚝심이 있는 것 그치, 같긴 맞아요. 해요. 예, 베이스가 맞아요. 기본적으로 깔려 있긴 한 것 같아요. 네.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그러는 맞아, 맞아. 그래서 내가 네. 참 네. 결혼은 잘했다. 아, 네. 예. 아이, 좋습니다. 결론은 내가 결혼 잘했다. 아, 좋습니다. 네. 세 분이 지금 터닝 포인트를 이렇게 얘기해주고 계신데 세 분의 고백을 이 세 분의 또 의사 선생님들께서 빙긋이 미소를 지으면서 보고 계신데 네. 우리 세 분께서는 사실 의사가 되려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이 살면서도 고난이 오잖아요. 우리 인생에는. 어. 그럴 때는 야 이거 의사 때려치고 나도 제2의 인생을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그런 들 순간이 때가 있을까요, 있을 과연이? 것 같은 생각이 제가 들거든요. 과연? 예, 어떠신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네. 예. 사실은 뭐 때려쳐야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한 적은 철저하게는 없어요. 아, 왜냐하면 그래요? 한 번도 제가 한의사가 됐던 걸 후회한 적이 없었기 네, 때문에. 네. 그런데 제가 처음에는 건축학을 전공을 했어요. 아, 그래요? 그랬다가 건축학이요? 예, 건축가가 더 어울리지 않나요? 네, 왠지 잘 어울릴 거. 그래서 네. 좋은 건축물 그리고 아름다운 이런 공간 이런 걸 네. 보면 하고 싶다, 만들고 싶다는 욕망들이 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어릴 때는 노래를 했어요. 누가 어. 잘하너도 나가고.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 다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누님들, 네. 뭐 와이프. 그래서 정명훈 지휘자가 하는 오케스트라 연주를 들으면 나 지휘하고 싶다 이런 생각은 할 때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이제 생활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네. 너무 지쳐서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집에 가서 아내에게 네. 내가 너무 힘드니까 좀 쉬고 네가 돈 벌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제 아내가 오빠 힘들어 그러더니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니 한의사는 죽을 때까지 일할 수 있다 그래서 결혼했는데 벌써 그만두면 어떡해? 예, 그때부터는 제가 그만둔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열심히 네. 일하고 있습니다. 예, 아내 한마디가 네. 어떻게 보면은 내가 쉬려고 했다가 어이구 안 되겠다 터닝 포인트 열심히 달려야지. 재미있습니다. 네. 예, 우리 김민철 선생님은 네. 그 의대를 가는 것부터가 네. 시험을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되면 5번 만에 붙었어요. 그 제가 그리 뭐 공부를 잘하는 편도 아니고 아니 해서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재수 삼수 네, 삼수를 해서 삼수를 하죠. 들어간 학교라 후회 본 적도 없고 네. 특별히 정신과를 이렇게 하면서는 이거는 정말 단 1초도 후회해 본 적이 없기 그래요. 때문에 너무 감사한데 네. 한 번씩 이제 내담자들을 많이 볼 때는 네. 너무 지치잖아요. 그렇죠. 힘들죠. 60명 정도 본 날은 60명. 60명의 이 사연을 듣고 나면 네.
한 반 정도는 또 죽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쵸. 그날은 집에 가면 제가 이렇게 힘이 빠지는데 네. 저도 동의가 되는 게 아내 보고 어머 나 너무 힘들어. 그럼 아내가 정신 차리라. 정신 차리라. 예. 다시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는 왠지 남편을 위로하는 얘기들이 나올 줄 알았는데 정신 차리라. 막 이런 얘기로. 정신과 의사 선생님한테 정신 차리라 그러면은 그 정신 보존하죠. 버전하죠. 네. 예. 저는 이제 아버님이 의사셨거든요. 네. 그래서 늘 진료하면서 힘들게 뭐 또 그 옛날에는 그 쌀 하나 가져오면 그냥 수술도 해드리고 뭐 그런 시절이었어요. 아버지가 그 6.25 사변 때도 의사셨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또 누나도 의사가 됐고 하면서 나도 의사가 돼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자라왔는데 네. 저희는 이제 9남매거든요. 누나가 7명이고. 뭐 얼마 10명도 안 됩니다. 9명입니다. 딱. 예. 그래서 아주 조촐하네요. 예, 아주 네. 단촐하게 살았는데 음악을 너무 좋아했어요. 우리 아버님도 그러셨고. 그래서 이제 3계조로 나눠서 맨날 일주일마다 그 음악 경연대회를 집에서 했었어요. 집에서요. 네, 그래서 우리가 남매가. 예, 그 저도 종목은 어떻게 되나요? 숫자를 좋아하는데 자유 종목인데 자유 종목. 예, 147이 한 조고 258이 한 조고 369가 한 조였어요. 그래서 저희 369가 다 의료 계통의 일을 하고 있어요. 369. 네. 369. 네. 의료계통. 그래서 저는 그 숫자를 수학을 아주 정확하게 믿고 있는 사람인데 네네. 그러면서 의사가 돼야 되겠다는데 그래도 저도 아버지 보고 자랐으니까 이제 어려운 사람 치료해야 됐고 이게 굉장히 큰 특권이자 또 좋은 의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서 처음엔 사실 정형외과를 하다가 또 정형외과를 관두고 산부인과 전문의가 돼서 또 전문의로 하다가 근데 거의 밤새고 야단 맞는 일밖에 없는 과예요. 네. 왜냐하면 새벽에 환자들이 오니까. 그러니까요. 그때는 뭐 조금 이제 좌절하거나 이런 것들 약간은 있었지만 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전문의 되고 나와서는 모든 환자를 내가 다 볼 수 있는 통합적인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양한 공부를 했었고요. 그래서 급기야는 제가 착각을 하고 주택에다가 잔디밭을 깔고 공연장을 만들고 거기서 환자가 오면은 일단 노래부터 우리 국립 합창단을 또 우리가 4명이나 고용을 해서 네. 저랑 같이 피아노 치면서 노래를 했었거든요. 선생님, 예. 그 병원이었어요? 그런 병원이었습니다. 되게 특이한 병원이었죠. 근데 당연히 망했죠. 아, 네. 네. 왜냐하면 노래 한 값을 받을 수는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게 꿈하고 현실은 굉장히 다르구나 생각하고서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이제는 환자를 저는 이제 하루에 많이 보지 않고 소수 정예로 그분을 1시간씩 보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서 여기 이제 김 원장님 계시고 다 권 원장님 계시지만 네. 조금 더 내면적인 문제와 검사 결과를 통해서 진짜 병이 뭔지를 알아내는 치료를 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의사를 관두겠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고 예. 다만 언제 내가 능력이 안 돼서 물러나야 될지 저는 전관 예우를 받고 싶지 않아요. 현역으로 끝까지 하다가 일을 못하면 물러나겠다는 생각을 하고 아직은 그래도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하루하루 최선 다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야, 지금까지도 공부를 하시면서. 그러니까요. 네. 그렇다면 네. 오늘 무슨 얘기를 나누게 될지 네. 주제가 너무너무 주제 알아봐야죠.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공개해 드릴까요? 성해. 야,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하는데 야 최이우 목사님 알잖아. 정말로 그 목사님 말씀이 얼마나 달고 그냥 꿀송이 같지 않니? 야, 너 우리 부흥회하는 데 가자. 야, 기가 막히단 말이야 말씀. 언니, 나 요새 너무 우울해. 요새 힘이 하나도 없고 몸도 아프고 어디 가기도 싫어. 언니 혼자 가. 난 다 귀찮다. 그러면 지선이 알지 너? 지선이 연극하는데 거기 가자. 연극이 그렇게 재밌대. 야, 그리고 지선이가 연기를 기가 막히게 한대. 야, 가자. 언니 혼자 가. 나는 요즘 뭘 봐도 재미도 없고 다 싫다. 만사가 싫어. 나는 안 갈 거야. 너나 나나 뭐 있니? 그저 우리가 먹는 데는 그냥 열정이 있지 않냐? 삼겹살 먹으러 가자. 기가 막힌데 내가 안 알아서. 야, 어때? 가자. 언니, 삼겹살. 나 삼겹살 진짜 좋아했잖아. 그래. 근데 이제는 입맛도 없고, 예전에는 먹고 싶은 게 그렇게 많았는데 지금 먹고 싶은 것도 하나도 없고,
언니 나 큰 병 걸린 거 아닐까? 언니 권사님 나 기도해주라. 아니, 얘가 조금 이상하긴 해. 예.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까요. 예. 너무 연기를 잘해주셔서 네. 온 스튜디오가 우울로 가득 찼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바로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이에요. 네. 그런데 말이죠. 이 우울증이라는 게 사실 깊이 들어가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질병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김민철 원장님, 우울증이 심각한 병이죠? 네, 그 흔히들 그 우울증은 뭐 마음의 감기 이렇게 표현하는데 네, 네. 그런 우울은 굉장히 소수고요. 음. 예, 우울은 마음의 암처럼 사실 되게 심할 수 있는 병인데 이 우울증이라는 거는 단순 우울과 다르죠. 네. 그러니까 우울한 감정은 좋은 거고 필요한 건데 이 우울증은 우울한 감정으로 갔다가 원래 감정으로 못 돌아오는 병입니다. 아. 그래서 우울한 감정에 빠져 있으면서 그 우울한 감정도 깊어요. 너무 깊어서 일상이 잘 안 되는 그 정도의 우울함이 있을 때 우울증이고 이제 아까 우리 연기를 너무 잘해 주셨는데 아까 보면 흥미도 없고 네, 네. 재미도 없고 식욕도 없고 잠도 못 자고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죽고 싶거나 이런 식의 증상도 포함되어서 네. 심하게 우울한 것을 감정의 병인 우울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울감과 우울증은 확실하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확실히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네. 우울증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뇌의 문제도 동반이 되면서 심리적인 문제도 동반이 되면서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우울증으로 완전히 빠지는 거거든요. 아, 그렇구나. 최소 2주 이상 거의 매일 이 우울함에 빠져서 일단 일상생활이 안 되고요. 주관적 고통이 심하고요. 그래서 대인관계나 뭐 학생들은 공부나 직장생활 자체가 거의 되지 않는 그 정도 수준까지 갈 때 우리가 우울증 진단을 붙이고 그 전 단계의 우울은 이제 상황 봐서 우울증까지는 아닌 우울들은 꽤 많이 있는 것 같고 네네. 이 우울증은 그렇게 심각한 병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겨서는 안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말이죠. 네. 이 어떨 때는 그게 금방 극복이 되는데 어떨 때는 금방 극복이 안 돼. 저 같은 경우 지난주에 네. 이제 아파트 샤시를 이제 교체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창틀을. 그 이제 보양이라 그래서 먼지 이렇게 뭐 비닐로 쌓아놓는 작업을 하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책장 같은 거 옮겼어요. 그리고 옮길 때는 제가 이제 혼자서 그거를 책을 다 내려놓고 빈 책장을 옮겼는데 원상복구 해놓으려고 하다가 갑자기 이게 중심을 못 잡고 책장이 옆으로 이렇게 넘어지면서 벽지가 부지직 찢어지면서 이만큼 파인 건데 갑자기 쿵 하면서 이게 어떤 감정이냐면 내가 이제 이런 가벼운 책장 하나 못 드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루 이틀을 우울하게 그냥 말없이 이렇게 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집사람이 너무 걱정을 하면서 왜 그래 그러는데 그 우울감이 진짜 금방 극복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전에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요? 이게 심각하게 왔나 보다. 그러니까. 이게 방금 이제 답이 나왔는데 네네네. 내가 이거를 할 만큼 힘이 없나라는 생각을 했잖아요. 네네네. 그 상황에 그 생각 아니고 좋은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아니 있지. 좋은 사람 사람이. 어떻게 해요 선생님. 벽지가 부욱 찢어졌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안 다쳐서 다행이다라든지 그렇지, 그렇지. 같은 상황에도 그 생각을 하는 순간 그 생각은 우울을 유발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죄송한데 나이도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우리가 실제 좀 약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그걸 받아들이기도 하시지만 그 순간만큼은 내 안에 있던 이런 생각들이 우울을 자극하니까 며칠은 갔지만 회복하셨죠? 지금은 회복됐어요. 네, 그러니까 우울증이 근데 한 아닌 거죠. 이틀은 그게 너무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네, 만약에 그래서 2주 동안 계속 우울했다. 그러면 이제 진료받으셔야 될 수도 있지만 2, 3일 만에 회복되신 거 보면 건강하신 걸로 보입니다. 많은 그 환자들이 내원해서 우울한 상담들을 할 것 같은데 어떤 환자들이 와서 어떤 우울의 고통들을 이렇게 피력하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네.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네네. 첫 번째 이제 통증 환자들이 많이 오니까 만성 통증 환자들인데 여기저기 전신이 쑤시고 아픈데 검사에도 이상은 없어요. 예. 그러면 이제 섬유근통 증후군이라는 증상이 있는데 이런 병의 원인들은 우울증하고 같이 오는 경우가 수면장애랑 같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런 분들은 우울증 치료를 같이 하면서 치료하기로 권유하고요. 네. 또 한 경우가 이제 어떤 경우가 많냐면 이 한의원이니까 이제 피곤하잖아요. 네. 무기력하고 의욕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보약 먹자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사역자들이나
그다음에 선교사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선교지나 사역지에서 치열하게 몇십 년 동안 살아오다 보면 지치고 힘든데 아예 내가 이제 번아웃 됐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우울증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 제가 이제 꼭 해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역자들에게는. 엘리야의 우울증을 꼭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네, 그렇죠.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전투를 하죠.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다 칼로 죽이고 네. 승리했잖아요. 그런데 그날 밤에 이세벨이 죽이겠다라고 하니까 야반도주하죠. 그래서 그러니까요. 로뎀 나무 아래 가서 네. 죽여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만 남았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엘리야가 사실은 우울증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에게 한 번도 책망한 적이 없어요. 계속 먹이고 재우시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엘리야 할아버지들도 우울증을 받아들이고 또 회복됐는데 네. 이거는 내가 창피한 게 아니라 네. 내가 쉬고 극복돼야 되는 거구나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네. 우울은 이제 한자잖아요. 그래서 반대말이 명랑이에요. 명랑. 명랑. 예, 명랑하냐. 명랑.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뭘로 판단하냐면은 그 리액션이 너무 없는 사람들한테는 아 뭐가 문제가 있나 되게 궁금하게 생각해요. 반응이 별로 없으니까. 네. 우울증은 뭐냐면 차이가 크면 그걸 우울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1억을 받다가 네. 10,000원을 받으면 차이가 크죠. 네. 그걸 우울하다고 느끼죠. 근데 뭐 500만 원 받다가 499만 원 받으면 우울하지는 사실은 잘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 차이를 우울하게 느끼는데 그게 혈당이거든요. 그러니까 혈당 폭이 아까 사탕 먹으면 확 올라가는데 네네. 사탕 떨어지면 확 떨어진 이 폭이 크면 그게 우울감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환자는 당뇨 환자였는데 우울증을 치료하는 경우는 혈당 조절만 하니까 우울증이 해결되더라 이거죠. 아하. 그러니까 수많은 그 우울증의 환자들이 있지만 우리 김 원장님이 훨씬 많이 보시지만 그 가운데는 이런 원인을 갖고 우울증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참 신기하네요, 정말. 저 며칠 전에 은행에서 문자가 왔는데 네. 카드 한도가 600만 원이었는데 300만 원으로 줄었다고 그랬는데 네. 무승장 우울하더라고요. 예. 네. 주로 카드를 얘기를 많이 하시네요, 오늘. 예. 그러니까. 네. 자, 그렇다면은 이제 하지만 나는 이때 너무너무 우울했었다. 우울했던 순간을 네네. 한번 한번 체크해 떠올려 볼까요? 보신다면 네. 언제가 있으세요? 제가 참 이 감성적인 사람이에요. 음. 남들이 보면 막 와일드하고 저 사람 막 셀 것 같고 이렇지만 굉장히 연약하고 그렇지. 여려요. 천생 여자. 예, 근데 그리고 촉촉하시고. 왜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방어. 독한 척 막 이렇게 살았잖아. 나는 낙엽이 떨어도 슬프고 새싹이 돋아나도 슬프고 시도 때도 없이 막 감정에 이걸 지체할 수가 없어. 이 모든 나의 아픔과 고통, 시련, 고난 이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이 딱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보듬어줬을 때 나의 그 우울함과 이 세상에 대한 그 절망과 이 모든 것이 다 치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전혀 우울할 틈이 없어요. 입 벌리는 게 기도할 때, 입 벌리는 게 찬양할 때 외에는 찬양할 때. 찬송가를 막 소리 높여 누가 들어 너무 시끄러 이럴 사람이 있기를 해. 그렇지, 모래 그렇지. 그러니까 문 딱 닫아놓고 찬양을 막. 맞아요. 어떤 찬양을 주로 부르셨던 거예요? 내가 딱 그 교회 처음 가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딱 아는 찬양을 한 개도 없어. 근데 매일 그냥 귓전으로 들은 거 있어. 띠띠띠리리띠띠띠띠띠. 나 그거 할 거야. 멋있게 보여야지. 최고의 코미디언이야 너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끝났어. 왜? 주내 놀라워 쫙 해야 되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했는데 더 이상 노래를 못 부르겠는 거예요? 딱 갑자기 막 눈물이 쏟아지는데 이 수돗물을
난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그렇게 안 울었어요. 이거 확 다 못해. 그러니까 막 거기 교인들이 다 4절까지 불렀는데도 나는 이게 안 멈춰. 자, 연예인 저 옷 입은 꼬라지 진짜 촌스러워. 미치겠네. 저 화장은 뭐 창극단이냐? 화장은 유치하기는 제가 그런 거 잘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고 그렇게 쏟아졌는데 아까 그 연예인들 있잖아. 네네. 그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커 보이고 내가 완전히 있잖아. 야, 무슨 영화 이런 데서 난 못 봤어. 내가 딱 요만한 거야. 어머머, 완전히 내가 안 보일 정도로 조금만 확 쪼그라들고 그 B급 연예인들 나는 A급이라고 자부했었거든. 걔들은 막 어마어마하게 커 보이는 거야. 그때 내가 예수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때 만났다니까 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살리신 그 예. 찬양으로. 와, 예. 근데 뭐 사실 이 찬양이 요즘은 그냥 한 50곡은 부르나 봐 매일. 다 내 찬양이고 다 내 사연이고 그냥 왜 그렇게 다 내 거야 다. 그래서 너무 은혜스러워요. 야, 그렇게 찬양을 해가지고 하시는 치유를 해. 어이구, 야. 근데 전생일 권사님은 언제 내가 이거 우울증 겪는 건 아닌가? 몇 번 있었어요. 몇 번 있었는데 지금 생각나는 거는 갱년기가 좀 일찍 왔어요. 다른 사람보다. 그래가지고 막 집에서 엄마, 여보 부르는 소리가 너무 싫은 거야. 아주 뭐 왜 맨날 이렇게 날 불러대. 막 그래서 어떨 땐 설거지를 하다가 또 여보 그러면 막 고무장갑을 내던지고 고맙네. 막 제가 그렇게 하고 막 잘려면 잠이 안 오고 막 그 우라가 막 이렇게 막 치밀어 오르고 막 그걸 견딜 수가 없어갖고 이제 교회 부흥회 같은 거 그런데 쫓아가면은 뭐 집사님 성령 충만이 떨어져서 그렇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그것도 짜증이 나는 거야. 그것도 짜증이 뭘 성령 충만이 떨어져서 그래. 내가 맨날 기도하는데 막 그러고 있는데 교회에서 무슨 그 간호학 교수님이 그런 무슨 치유 뭐 그런 걸 한다고 그래갖고 갔거든요. 네. 그런데 그럴 때 네. 주변에 그 가족들이 엄마가 지금 이 우울증이 왔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를 그 얘기를 분명히 하셨어요. 성령 충만이 떨어져서 그렇다는 표현을 하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그냥 다 내려놓고 집안일 다 내려놓고 나가서 친구들하고 노르래. 노르래. 네. 어머 그 얘기가 생전 놀아봤어야지. 그렇지. 그래서 오케이. 우리 애가 고3이고 하나 재수하는데 다 내려놓고 그때 처음 해외 여행을 간 거예요. 네. 왜냐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아주 꼴보기 싫어 미치겠어. 식구들이 꼴보기 싫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뒤틀리나. 난 못 살겠다. 막 이거가 막 가득 차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친구들 몇 명이 해외 여행을 가고 보니까 조금 마음에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내 스트레스가 좀 가라앉고 집에 돌아오니까 다시 제정신 차려서 엄마의 자리로 아내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그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주변에서 제가 뭐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조금 젊은 친구들이 막 스트레스 받고 막 그렇게 하면은 성령 충만 떨어져서 그렇다 너 기도해라 이런 표현 안 하고 놀아라. 친구들 만나서 영화 보고 밥 먹고 와라.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목사님은 어떠실지도 그러니까요. 궁금해요. 아니 목사님들은 사실 네. 만약에 목사님 스스로가 나 요즘 우울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성도님들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은 믿음이 약하신가 봐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함부로 우울감을 얘기하시기도 좀 어렵고 참 그렇습니다. 우리 최우 목사님께서 와 계시니까 네. 목사님께서는 혹시 그런 우울한 느낌? 그런 거를 이렇게 얘기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울감하고 우울증은 다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제가 이걸 좀 미리 알았으면 네. 그때가 좀 이렇게 상담을 했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있어요. 그런 순간이 그게 있으셨군요. 이제 언제였는가 하면 2018년도 1월 달에 네. 우리 청년들이 네팔에 단기 선교를 갔어요. 돌아오기 이틀 전에 네팔에 전화가 온 거예요. 여자 청년 한 사람이 급성 폐혈증을 앓게 되고
그러니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정신 의식을 잃었습니다. 아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다. 그래서 그 전화를 받고 난 다음에 뭐 중보기도 팀에게 전화를 하고 장로님들에게 전화를 하고 그 어머니한테 전화를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의사 장로님이 전화를 했어요. 네. 목사님 간밤에 자매 상태가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들과 그다음에 사무처장 그다음에 행정목사님 4사람을 네팔로 보냈습니다. 근데 의사가 가족들하고 이제 모든 관계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최종 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다. 지금 뇌사 상태로 되어져 있는데 이대로 가게 되면 얼마나 더 가게 될지 모르겠다. 그 아버지가 함께 그 얘기를 쭉 듣고 아내와 같이 얘기를 하더니 산소호흡기를 뗍시다. 아버지가 결정을 했어요. 네. 자매가 세상을 떠났는데 뭐 그 이후에 장로님들, 가족들 그리고 교인들 뭐 이렇게 의논을 해서 참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 저에게 왔어요. 예. 설교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 자매가 찬양 팀을 이끄는 리더였는데 찬양 팀을 보면 막 눈물이 쏟아지고 청년들을 향해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까 이제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잠깐 진행되다가 뭐 회복이 되면 그게 우울감일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게 거의 1년 동안 그러니까 매일 설교를 하는 건 아니 청년들에게는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지만 청년들을 보면 그 감정이 네.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 그러고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제 마음 속에 그 자매가 그때 27살이었는데 내 딸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저는 딸이 둘인데 내 딸이 저런 상태가 되었다면 내 마음이 어떨까? 그런 상태로 한 1년쯤 지나고 나니까 몸에 큰 데미지가 왔어요. 그래서 뭐 지금도 이제 계속 진료를 받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 우울감 혹은 우울증이라고 하는 게 이게 보통 가벼운 문제가 아니로구나. 예,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래서 마음의 건강 상태를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는데요. 뭐 체크해 본다는 건 뭐 기준이 있어야 체크를 할 수 있으니까 네. 우리 김민철 원장님께서 네. 그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우울증은 자가로 체크해서 진단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몇 가지 질문을 토대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김민철 선생님 이게 우리가 어떻게 기준점을 잡아보면 좋을까요? 7개 중에 한 4개 정도부터는 혹시나 우울증일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저 질문 그대로 이해하시면 좀 애매한 게 네. 천국 가고 싶잖아요 우리가. 근데 여기서는 그 뜻이 아니라 죽고 싶다의 크리스찬 버전이 천국 가고 싶다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서 그런 네. 거였군요. 네, 그래서 그런 거니까 오해 마시고 한 4가지 아까 우리 김창주 집사님 조금 해당이 되시는 거 보니까 네. 살짝 우울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그렇다면 네네. 지금 4개 이상 우리 저 보신 분들도 내가 4개 이상이다. 네. 그렇다면은 한번 전문기관에 우울증, 가서 예. 우리 김민철 원장님한테 가서 한번 진료 받아보시는 것도 네.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울증은 평생 치료를 해야 한다고 늘 얘기들 하잖아요. 네. 우울증은 완치가 이게 불가능한 건지. 그래도 최근에 나온 얘기는 면역 질환하고 관련이 많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면역에 관련된 유전자가 우울증하고 상관이 있더라. 그리고 우울증 환자들을 피를 뽑아 보니까 그 안에 염증 물질이 많더라. 뭐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거 많은 거 봐서는 이제 머리만 봐서는 되는 게 아니라 몸이 안 좋아서 우울하다는 거에 대한 거를 꼭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된다. 그래서 내가 면역이 안 좋은지 이런 것들도 꼭 체크를 해서 그런 것들이 개선이 되면 얼마든지 우울한 것도 개선될 수 있죠. 근데 이제 너무 만성이 되고 장기간 됐을 때는
약의 도움을 꼭 받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사실 약이라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항우울제가 여기 더 잘 아시지만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혈액에 나오게 하는 약이에요. 그럼 세로토닌 만들어내는 건 장에서 90% 만들어내거든요. 네. 그럼 뭐 배가 아프거나 과민성 대장 있는 사람이 늘 우울하다 그러면 첫 번째 해볼 일은 장을 좋게 만드는 일, 면역을 좋게 하는 일.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대한 개념으로 우울증을 접근을 한다면 치료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겠군요. 보니까 남성이 당분을 지나치게 많이 이렇게 섭취를 하게 되면은 네. 그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가 뭐 더 심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우울하고 그럴 때 사탕이나 초콜릿 같은 거를 가끔 먹거든요. 근데 그게 뭐 잘못된 네, 행동. 맞습니다. 맞아요? 예. 우리가 이제 일시적으로 당분 섭취를 하면 편안해지잖아요. 그쵸. 초콜릿 먹는 것도 그렇고 마음이 편안해지죠. 그래서 영국의 UCL 대학의 공중보건학 연구소에서 한 20년 동안 성인 남녀 7,000명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혈당을 섭취하는 군과 저혈당을 섭취하는 군들을 비교해서 5년 정도 정서적인 문제를 연구를 했더니 네. 고혈당을 섭취하는 군들에게서 한 25% 정도 이상의 정서적 장애가 나타나더라라는 이제 논문이 발표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식이혈당과 그다음에 우리 정서의 변화에 대한 문헌적 고찰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고혈당의 식사를 하게 되면 첫 번째로 우리 정서적 변화가 널뛰게 하잖아요. 그죠? 기분이 좋았다가 확 다운되고 네, 네. 그것 때문에 감정적 변화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혈당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인슐린이 많이 분비가 돼서 그쵸.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호르몬의 교란이 일어나요. 호르몬의 불균형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세로토닌 그다음에 이제 도파민 이런 물질들이 제대로 대사가 되지 않아서 우울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혈당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이 우리 식이혈당은 만성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 만성 염증이 뇌도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불면증이나 우울증이나 정서질환들이 가중화되는 원인이 됩니다. 남성의 경우에 있어서 단 걸 먹으면 그렇다고 질문했는데 여성은 괜찮다는 아니요, 말씀인가요? 그게 여성들은 남성들이 괜찮죠. 조금 더 리스크가 있었다라는 연구 결과였는데 네. 이건 남녀 모두 다 동일하게 그래요. 해당되는데요. 예, 여자도 네. 마찬가지겠죠. 예, 그러니까요. 차이 네. 나면 뭐 얼마나 차이 나겠습니까? 가족이나 주변에서 좀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까요? 하지 않아야 될 이야기가 있잖아요. 뭐 마음의 문제다, 의지의 문제다, 힘내라. 그런 말은 절대 하시면 일단 안 된다는 거. 네가 병이면 전국에 전 세계에 있는 사람 다 병이야. 이런 거 있잖아. 뭐. 오히려 더 힘 빠지게 만드는 아, 이야기니까 가장 좀 해줄 수 있는 거는 저는 옆에서 공감해주는 정도. 공감. 그리고 꼭 병원이나 이런 전문 상담 기관으로 연계해주는 게 네. 가장 중요한 게 옆에서 친하다고 너무 붙어 계시면 나도 너무 힘들어요. 좀 서로가 다 치료가 좀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좀 들어주시다가 아 이거 내 힘으로 커버될 수 없다. 그럼 꼭 빨리 전문기관으로 좀 의뢰하는 게 저는 훨씬 지혜로운 네.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도 사실 오늘 우리가 나눈 얘기들처럼 우울하다, 나 우울증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 교제 나누면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최유 목사님, 크리스찬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는 거죠? 라는 질문에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군 원장님께서 네. 엘리야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도망간 그 상태에서 광야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하나님 나 데려가 주세요. 이게 이제 극단적인 우울의 표현이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에서 고난이라고 그러면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욥입니다.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 그렇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재산 다 잃고 자녀들 다 잃고 건강 다 잃고 아내 도망가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던 새 친구들이 찾아와서 자기를 향해서 공격하고 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나 이런 경험들을 할 수 있다. 그렇죠. 엘리야도 그런 경험을 했고 욥도 그런 경험을 했다면 네. 우리 같은 사람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기독교인인데 신앙생활 잘 하는데 난 왜 이럴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인데 이런 좋은 스님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신앙적으로 욥이나 엘리야 같은 경우는 정말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고 또 그런 상태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는 욥과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최후의 승리를 했으니까 있다고 하는 자체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말고 최후의 승리하는 모습으로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의사들은 꼭 한다. 네. 평소에 좋은 습관 그리고 건강 꿀팁 등을 네. 이 시간 알려주실 텐데요. 우리 의사 쌤들은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좋은 습관, 어떤 방법들을 사용하고 계신지 이 시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찬 정신과 의사는 한다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네. 단순한 그 심리적인 접근이 아니라 네. 괜찮으시면 아까 7개 중에 4개가 나오셨던 네. 우리 김창준 집사님을 앞으로 모시고 네. 선택되셨네요. 일종의 그 원인을 치유하는 큐티 비슷한 그런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오, 좋은데요? 네, 제가 백그라운드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울증의 원인이 다양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성경에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라는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 마음이 본문을 보면 목사님도 계시지만 생각 쪽에 치우쳐진 마음이더라고요. 네. 생각이 트랜스포메이션 되면 감정과 의지가 달라집니다. 자, 우울증을 만드는 생각이 혹시 있다면 그 생각이 진리로 만약에 바뀐다면 네. 우울증 자체가 사라지는 결과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일종의 기도 사역을 간단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앞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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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어릴 때로 가서 어렸을 때 예.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네. 그럴 때 그때 혹시 지금 깨달아지는 기억나는 기억 한 장면 좀 말씀해 보실 수 있을까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되면 이제 졸업을 하니까 졸업 여행을 간단 말이에요. 네. 여행을 가는데 그때 우리 중학교 때 3학년 8반까지 있었어요. 그 50명씩 있었으면 400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수학여행을 가는데 그 수학여행을 제가 못 갔어요. 거기 수학여행 못 간 사람이 한 10명 되는데 얘들은 남아서 학교 나서 공부를 하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요, 수학여행 돈이 없어가지고 내가 우리 엄마한테 엄마 나 수학여행 좀 보내줘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3차까지 1차 내고 2차 내고 3차까지 기회를 줬는데도 못 해가지고 학교에서 남아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나 말고 10명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 생각이 나는데 그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기억하고 싶지 않는 최악의 장면을 조금 떠올려 보시겠어요? 네. 그때 그 중학교 아이는 왜 우울했을까요? 어떤 생각하면서 우울했을까요? 남들 가는 거를 다 갔는데 나는 가지 못하고 자, 남들 가는 것 가지 못하는 그 아이는 어떤 아이길래 못 가나요? 엄마가 돈이 없어서 못 보내줘가지고 돈이 없어서 못 보내준 아이는 어떤 아이예요? 그 아이는 자기를 어떤 아이로 생각하고 있죠? 그냥 불쌍하고 비참한 아이로 생각했었죠. 그 생각도 올리세요. 네. 하나님 이 시간 그 기억 속에 불쌍하고 비참하다고 믿고 있는 그 아이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는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임재해 주셔서 거짓말들을 뽑아내 주시옵소서. 가만히 기다려 보세요. 주님 어떤 깨달음 주시는지. 네. 깨달아지는 생각이나 마음이 있으실까요? 그때는 내가 무슨 뭐 어렸었고 또 뭐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그래서 뭐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왜 나는 이런 환경에서 자라야 되는가. 그 기억 속에 스스로를 불쌍하고 비참하게 여기는 생각의 변화가 있으실까요 혹시? 기도 전후에 똑같이 그 아이는 그 기억 속에 자기를 비참하게 보고 있습니까? 네, 똑같이 보고 있죠. 이렇게 한 번 더 기도할게요. 네. 하나님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그 기억 속에 하나님 어디 계신지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눈이 아닌 스스로가 자기를 삶을 통해 비참하게 보는 그 아이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가까이 가실 때 가만히 한번 기다려 보세요. 어떤 묵상이 되는지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하나님도 아마 그때 제 어린 마음에 너무 상처가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울었을 때 하나님도 같이 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나님 사랑으로 안아주십시오. 하나님 사랑으로 그 아이 가운데 계시해 주시고 믿고 있는 거짓말들이 아닌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그 아이를 품어주시고 그 아이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마음에 상처를 주고 싶어서 주신 게 아니고 그거를 평생 생각하면서 스스로 저 자신을 그런 고통 속에서 성장시키려고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억 속의 그 아이 가운데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하나님 이런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하나님 진리와 사랑 가운데 성장하는 귀한 집사님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박수 한번 주시죠. 네. 제가 이걸 팁으로 드리는 이유는 집에서 혼자 하실 때 우리 과거에 떠올려 보면 고통스러운 기억이 많지 않습니까? 네. 이게 말씀으로 바뀌지 않으면 그 고통스러운 기억은 지금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해 역사하신 분이시지만 그게 내가 경험적으로 깨달아지지 않으면 계속 그 우울한 마음에 갇혀 있으니까 그 기억 속에 하나님 사랑과 진리를 초대하는 하나님 묵상하고 말씀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여러분 계속 가져보신다면 그런 계획이 하나 둘씩 사라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시고 그럼 현재 우울도 사라지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과거 기억 속에 큐티하는 법을 간단히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준 집사님은 어떻게 어떠셨는지. 네. 네. 지금 그 잠깐 하는 사이에 그 중학교 3학년 때 그게 아주 지금 뭐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때 그게 분명히 우울증이었었는데 생생해요. 그게 지금 해보니까 그게 갑자기 리바이벌 하는 과정에서 우울증이라는 게 그때 그 중3 때 가졌던 우울증이 싹 그냥 바람처럼 사라지는 그런 느낌을 제가 좀 받았어요. 아니, 속이 좀 저는- 후련하고.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이제 계속 김민철 집사님 선생님께서 계속 그 순간에 그 아이가 느끼는 그 생각에 어떤 생각을 부어주시는지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그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나이히 이게 있어요. 운동화가 있었어요. 그게 애들이 다 신고 다니는데 저만 없는 거예요. 혼자 못 신었어요. 그래갖고 막 그걸 사달라고 그러는데 엄마가 저희 형편이 안 되니까 못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정을 비슷하게 지금 갖고 간 거야. 근데 그때 저도 그랬죠.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열심히 일을 안 해갖고 이렇게 가난한 생활이어갖고 거기다가 애를 넷이나 낳아가지고 제대로 키우지도 못할 거면서 왜 이렇게 많이 낳았을까. 저는 그때 당시는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갖고 싶어 하는 아이에게 사주지 못하는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걸 생각하면 얼마나 그 수학여행에 보내고 싶으셨겠어요, 부모님께서. 근데 그걸 못 보내시는 부모님의 심정은 그래서 학교에 남아있을 우리 아이를 생각하면 부모님 마음이 더 아프셨을 거란 생각에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셨을까. 이렇게 하면 주변에서 이런 반응들을 많이 보이시고 네. 사실 시간이 짧아서 제가 이제 더 많이 못하는 아쉬움이 있긴 한데 그 안에서 회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해물 제거도 많고 한데요. 그런 걸 통해서 얼마든지 더 회복될 수 있으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서재걸 원장님께서는 특별히 이 우울의 극복에 좋은 그런 네. 한상 차림을 또 해주셨다는 그런 또 뭐가 거하게 앞에 그쵸, 차려져 지금 있습니다. 딱 차려져 있는데 말이죠. 네, 뭔가요? 그 우리가 이제 주식으로 먹는 이 밥상이 이제 있는데 네. 여러분 이제 그게 아세요? 채식이 뭔지를 아시죠? 채식. 근데 의외로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 그냥 드릴게요. 네. 채식에는 과일, 채소 여기까지 아시죠? 네. 그다음엔 씨앗입니다. 씨앗. 예, 그게 채식입니다. 근데 씨앗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곡류, 하나는 견과류가 있습니다. 자, 예. 그래서 밥을 드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달걀에는 흰자에는 단백질이 많고 노른자 안에는 또 이 뇌에 좋은 레시틴이라는 성분도 네. 있고 철분도 많습니다. 뭐 성분을 다 얘기할 것도 없이 완전 단백질이기 때문에 저도 하루에 달걀 2개를 꼭 먹고 있고요. 네. 그리고 생선은 단백질 보충도 되지만 좋은 기름이 또 들어있죠. 네. 그게 도움이 되겠고 그다음에 시금치는
혈당 조절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베타카로틴이라는 물질이 있어서 아주 좋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보카도를 제가 아보카도. 했는데 과일입니다. 과일이에요. 기름기 있는 과일이에요. 근데 그 기름기가 우리 몸에 그 올리브유에 많은 오메가 9이 많은 또 과일이고요. 예, 그다음에 글루타치온이라는 물질이 많이 들어있는 게 아보카도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간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바나나 같은 경우도 우리 그 세로토닌 만들어내는 물질이 트립토판에서 아미노산이 시작이 되는데 멜라토닌도 만들어내게 되고 네. 그래서 바나나 먹는 거 굉장히 좋게 됐고 이제 골고루 이렇게 적은 양으로 골고루 먹는 식사를 하시면 네. 우울증도 정말 그 밥상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틀림없이 생깁니다. 왜냐? 우울하면 밥을 안 먹게 되니까. 맞아요. 누가 옆에 있어서 억지로 먹였을 때 그 사람이 회복되는 걸 보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밥은 포기하지 지금 말아라. 갑자기 배가 고파지는데 예. 왠지 이렇게 보기만 해도 건강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상 차림 이후에 우리가 즐길 수 있는 디저트를 준비해 주셨다고요? 디저트를. 네. 예. 한방에서는 의식 동원이라고 그러죠. 네. 예, 우리 서재글 박사님이 이렇게 한 상, 이것도 약입니다. 한방에서는. 그리고 이제 일 이후에 실질적으로 이제 도움이 되는 오늘 차를 소개해 드릴 텐데 감맥대조탕이라는 거예요. 감은 감초를 이야기하고요. 맥은 부소맥이라고 하는데 이 보리 어린 보리예요. 어린 보리. 세 번째 대조, 이제 대추를 이야기하는 대추. 겁니다. 진짜 달달한. 구수하지. 달달한 이거는 보리야, 감초 보리. 때문에 네, 감초도 그리고 그렇고 이제 그 부소맥도 약간 단맛이 나요. 대추도 이거 단맛이 진짜 그렇죠. 네. 예, 함께 하시면서 의사들은 꼭 한다 이 방법을 이용하시면 우울은 정말 멀리 날아갈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최유 목사님께서 음. 우울증으로 정말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힘이 되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 우울한 감정을 겪을 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에 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슬프게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시는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나갑니다. 네.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까를 생각해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죠. 네. 백밀러로 내 삶을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볼 수 있는 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그런 경험을 할 때마다 정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이제 그걸 경험하게 되면 내가 살아가면서 나보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 내가 또 하나의 위로자가 되어서 네. 그들을 격려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 네. 사람들 싹 없애려면은 네. 한 가지 좋은 방법이 딱 있습니다. 뭡니까?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아, 그렇죠. 저희 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범사에 범사에 감사하라. 좋습니다. 저희 백설기에도 있습니다. 자, 백설기 구호를 외치면서 아, 예, 좋죠. 마치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백설기 선!